이번에 전교인 100% 특별 새벽 기도에 엎드려야 산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또 전달해야 될 말씀 역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듣고 행복한 말씀이 없죠. 제가 언젠가 성도들에게 설교 가운데서 가장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됐고 은혜가 된다고 고백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은 얘기 아니냐, 그런데 뭐 그 소리를 또 듣고 싶어 하느냐. 그런데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또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얼마만큼?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그런 조건을 갖췄는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만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젊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할 때가 많아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떠나셨는가 보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을 때 하나님도 내 손을 놔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이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는 실상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세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말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단순한 말뿐이라면, 단순한 이론만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입니까? 그냥 말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의 전파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이 비수처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의 나눔과 베품과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왔어요. 그러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을 극복해 나아갈 때 바울 사도를 본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박해를 하면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박해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박해 속에서 핏부림을 통해서 더 강력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고, 마게도냐 지역만 아니라 아가야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의 역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마치 아주 향기로운 냄새는 묶어둘 수가 없죠. 집안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고기 굽는 냄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아도 냄새는 나가게 돼 있어요. 콩을 볶아요. 콩 볶는 냄새가 온 동네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이 누리신 그 평화를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질병에 걸린 자들이 치유를 받는다더라.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된다더라. 그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다더라. 죽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더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했다더라. 소문이 점점 번져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듣게 될 때 그것이 남 얘기만 돼서는 얼마나 나한테 공허해요. 내게도 경험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100%의 교인들이 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아야 될 것이고, 100%의 교인들이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될 텐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벼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을 때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됐어요.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간증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역사이니까요. 우리는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멍석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엎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또 엎드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나와서 엎드리길 바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따스한 손길로 넓고 크신 품 안에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도록 주님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